오늘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러한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그러한 유언입니다. 몰입이라고 나와 있고 그것을 영어로는 flow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흐르는 것, 그것이 flow인데요. 이 flow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은 미하이 첵센트미하이라는 헝가리 출신의 심리학자가 저 책을 썼다고 합니다. 저분은 클레아몬트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 미하이라고 하는 말은 루마니아어 말이고요. 영어로는 마이클 그 말이라고 합니다. 저분이 그 몰입 혹은 몰입의 즐거움 그것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저는 저 책은 읽지 않았고요. 저 책을 소개한 사람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플로우, 몰입이라고 해석된 저 플로우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푹 빠져 있는 거, 그것이 몰입 혹은 영어로 flow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경험 자체가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이 몰입의 기쁨 때문에 어지간한 고생도 감내하면서 그것을 몰입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몰입, 영어로 flow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하는 목적, 이 미하이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의 목적은 더 이상 학점을 받거나 졸업장을 타거나 혹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를 통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 그리고 자기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질을 높이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몰입하고 계신가? 무엇 할 때 가장 기쁘신가?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는다면 참 기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저는 그렇습니다. 전사님한테 어른들에게 설교하는 거야. 그거 위해서 잘 준비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을 꽉 붙잡으면 안 되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몰입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큰 기쁨에 몰입할 수 있는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세 부분으로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리고 부활의 빈 무덤을 바라보고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이것을 보고했고, 대제사장은 장로들과 함께 의논해서 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여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그것이 15절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이 퍼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그리고 혹은 그러나, NIV 성경에는 then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들렸지만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 그 어느 산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이 어느 산인지, 다볼산인지 팔복산인지 알 수 없지만 제자들도 익히 알 수 있는 그 산에 제자들은 모여 있고,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거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그 중에서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의심했을까? 도마도 이미 받고 가롯 유다는 이미 죽었고 도대체 누가 의심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 보면 500여 형제에게 주님의 부활 승천하심이 일시에 보이셨기 때문에 아마 이 11제자라기보다는 500의 형제 가운데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의아해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지위와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다, 부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 되신 주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너희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모이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잃어버린 유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모든 민족을 향해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교훈을 짊어진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몸과 생활로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불결한 것에서 깨끗해지는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물 속에 잠긴다는 것은 내 옛 모습이 죽고 살아나는 것,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참여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께 용서를 힘입고 정화된 상징적인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갈라디아 3장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다. 우리는 세례 받았다 하면 무엇으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 입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흰 옷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그것,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고, 삶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세례를 받으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이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고 거듭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세례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주님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최근 뉴스에 벨기에 대사 부인의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계 벨기에인인 수에치우 시항이라는 63세 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그는 베이징에서 태어났고요,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아마 벨기에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것이겠죠.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이 한국인의 뺨을 또 때렸다는 거예요. 지난 5일 한남동에 있는 독서당 공원에서 빗자루에 자기의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에게 2차례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 구석에 놓아둔 미화원의 도시락을 발로 차고 그리고 발로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는 이태원의 옷가게에 들렀는데 여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뺨을 또 때렸다고 합니다. 남편 벨기에 대사가 공개 사과했고 경찰에서는 조사만 받고 처벌은 받지 않는 면책 특권을 행사해서 이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에 3개월 만에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또다시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 외교관 직급인 대사, 이 대사의 정식 명칭은 특명 전권 대사라고 합니다. 국가와 국왕이 보낸 대리자 혹은 파견자라고 그렇게 뜻이 담겨 있고요. 1961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대사와 대사의 가족은 주재국 법률과 공권력을 적용받지 않는 그러한 면책 특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국제 뉴스가 되면서 벨기에 외교장관이 지난 7일 더 이상 한국에 머물지 말고 본국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소환 명령을 받고 출국했다고 합니다. 주재국 대사로서 책임과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국가를 대표하고 대통령이나 왕을 대신하여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많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었는데 그 대사의 부인은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여 면책 특권을 오용했고 자국의 체면과 의전을 중시하는 외교 관계에서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뭐죠?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요, 뭇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을 해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임을 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드러내고 주님께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거룩한 명령을 위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몰입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감내해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카톨릭 신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교인의 대표니까 아마 선임 장로님쯤 되시는 그러한 존재이신데, 워낙 품성도 좋으시고 은퇴하신 그 마당에 그분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정기적으로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교인의 대표니까 대표성 속에서 안 할 수 없었겠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서 생각해낸 게, 신부님, 제가 탐심이 많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신부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렇게 고해 성사를 받고 나왔는데, 그날따라 자기의 사위가 진급을 했다는 거예요. 진급. 사위가 진급했으니까 뭐 했겠어요? 뷔페 식사로 초대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죄를 받기가 무섭게 또다시 뷔페 음식을 먹고 자기가 탐심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과식이 죄일까요? 과식. 눈을 좀 떠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무거워요, 왜 이렇게? 과식이 죄일까요? 좀 더 먹었다고? 그런데 잠언 28장 7절 말씀 보면,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음식을 너무 탐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교황이 가져야 할 7가지 덕목이 있고, 교황은 해서는 안 될 7가지 덕목 중에 하나가 이 탐식이더라고요. 탐식.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잠언의 말씀, 교황의 그 가르침, 교황이 삼가해야 할 말씀에 근거하면 자신의 인간적 한계를 인정하고 탐식을 물리치고 자신의 신앙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은 저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덕목이라고 봅니다. 지난주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 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경복교회 담임 목사로의 영적인 권위로 물어보시면 전 대답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돌이키지 않고 움켜잡고 있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지금 이 시간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사무엘 선지자는 범하지 않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비교해 보면 주님의 유언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대하여 외면하고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냥 나는 그냥 정기 예배만 참석하고 살아가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몰입하고 있는 것은 죄송하지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죄라고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닐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들, 교회의 유익을 위해 전심전력해야 할 일들을 행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아무런 헌신을 하지 않고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몰입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앞에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전 정말 죄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면칙특권 이상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외교 관계에서 면책특권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영광된 은혜와 사랑을 나를 위해서만 움켜쥐고 있고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한들 가서 세상을 향해 가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켜야 할 이 하나님의 주님의 세상 명령 유언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한다면 본국 소한명을 받는 그 대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승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령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은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했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1차와 2차와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를 향해 가면서까지도 그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고, 조선의 땅에도 그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고, 우리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었고, 우리 또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기도 어려운 이때 코로나 상황, 목사님 전도하라고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한 나를 죄인이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서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데, 너는 무엇을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만족하고 있나?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그냥 안일하게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예수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을까? 무엇에 이 기쁨을,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을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들, 그 생명이 살려지는 역사를 보고 기뻐하는 일들보다 더 큰 귀한 일들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기장의 목회자들, 한신의 목회자 한 명만이라도 잘 훈련받아서, 한 명만이라도, 이래저래 말도 많지만 한 명만이라도 잘 훈련받아서 이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5,000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한 명만이라도 좀 매년 좀 배출되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경복교회에 한 명의 어린이들, 한 명의 청소년들, 한 명의 생명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는 기업가 혹은 영향력 있는 지도자 혹은 한 명이라도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좀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근히 그냥 이 상황에서 그럭저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이라도 생명력 있는, 생동감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좀 펄펄 뛸 수 있는,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시대 속에서도
그 시대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근근한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위기에서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 중에서도 한 명만이라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열정을 좀 부어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맨날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능력과 사명을 맡겨주셨고, 면책특권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안주하려고 하고 달콤한 유혹 속에서 많은 생각 갖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를 위해서 생각 많이 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도 누구 못지않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소리나 염려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자랑하고 정말로 기뻐해야 할 것은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다했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몰입하고 계신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자식들이 잘 됐어? 그래서 뭐 그렇게 효도한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건강? 물질? 그러나 사람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한 생명이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 행하실 일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다음 세대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드러내어지는 일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열정들을 발휘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능력은 그들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여러 환경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그냥 나 믿기에 급급하고 나 알아주기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가라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때로는 지쳐 넘어지고 막연할 때 주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상명령,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부담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셔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더 단단한 신앙 되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기업가도 나타나게 하시고, 구령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목회자도 나타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바로 배출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